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77주년 기념 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숭실대학교 교수 하충엽 목사이며 주최는 사상목회자협의회입니다. 청년사역위원회 여름 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청년사역부서의 2022년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안내입니다. 8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으며 강사는 화명중앙교회 담임 최정일 목사입니다. 중고등부 개강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구역 류경상 은퇴 장로의 모친 윤옥자 권사의 시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78구역 김경숙 A 은퇴 집사 금곡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83구역 문예단 은퇴 권사 개금 백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분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시온성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8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기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만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만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양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양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만에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만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양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양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온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유치부에서 율동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어떨 땐 저희가 엄마 말도 안 듣고 오빠랑 언니랑 싸우기도 했습니다.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코로나가 있습니다.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비가 많이 와서 힘든 사람들도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픈 식구들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비정관이 이쁘게 지어지게 해주시고 비정관에서 우리가 기쁘게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이 참 많이 뜨거운데 이 여름날을 잘 지내게 해주시고 지난 한 주간 큰 근심된 일이 없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병으로 고생했던 우리 식구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경제적으로 힘든 식구들을 일거리를 주셨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직 차도가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북방 장학 천일 작정 등 여러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오늘 우리 손주가 첫 나들이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더욱더 강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의미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내와 차량 주차 방송 중보 순서 교사를 맡아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온 세상에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으로 오늘 스토리텔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무엇인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상형 월드컵 잘 아시나요? 아시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사상 식구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림들을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8강전부터 해서 2강까지 한번 이상형 월드컵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눌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와 음식 사진 나와 있습니다. 혹시 배틀그라운드가 좋다 하시는 친구도 있을까요? 벌써 어린아이들 친구들이 벌써 좋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다, 너무 배가 고프다, 아침부터 예배드려서 너무 배가 고파서 나는 음식이 너무 좋다. 음식이 월등하게 너무 좋네. 우리 음식 사진 눌러주세요. 네, 다음 나왔습니다. 나는 인싸의 삶을 살고 싶어. 인스타그램이 너무나도 좋아. 아니야, 나는 어리니까 나는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가 너무나도 좋아요 하는 친구들, 뽀로로가 좋다. 아니다, 인스타그램이 너무나도 좋다. 뽀로로가 너무 좋다.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많이 들어줬는데요. 뽀로로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요. 나왔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트롤이 될 상인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과 반대로 인자함의 끝판왕,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나는 롤이 좋다. 우리 고등부도 오늘 찬양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겠죠. 아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예수님 사진 클릭해 주세요. 네, 또 나왔습니다. 네, 내 인생의 재미 유튜브가 좋다. 아니다, 테스 형, 내 인생을 좀 알려줘. 나훈아가 좋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유튜브가 좋다. 어이구야, 아니다, 내 인생을 테스 형 알려줘. 나훈아가 좋다. 우리 성도님들 손을 못 드시죠? 우리 유튜브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4강전이 시작됐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자, 유튜브와 예수님, 나는 유튜브가 여전히 좋습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초등 1부 우리 강두사님께서 엄청나게 열심히, 우리 고등부도, 네, 우리 예수님 사진 눌러주시고요. 또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내 배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음식이 좋습니다. 아니요, 나는 뽀로로가 좋습니다. 우리 뽀로로가 좋다. 네, 나는 음식이 너무 좋아요. 어머, 음식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음식 사진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대망의 2강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 눌러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아니요, 나는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어떤 사진이 좋을까요? 나는 먹는 거 좋다.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진 클릭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상 식구 성도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어떻게 보면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오늘 이 게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프레젠테이션 올려주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한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바로 베드로를 찾아가게 되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물고기를 잡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그 어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물을 내렸습니다. 던졌습니다. 던지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아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 어떤 게 더 중요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넘겨주실까요? 네, 예수님께서 육지에 서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배 위에서 황급히 내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넘기실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또 고백을 합니다. 네,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식구님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전도사님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께 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가 훨씬 더 많이 손을 들더라고요. 예.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 하나님 말씀 8월달 성경 암송 준비됐나요? 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 잘 안 된 것 같아. 자,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가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초등 1, 2부, 그 다음에 유치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우리 손 모으고, 네. 자,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참 예수님을 오른 자기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초등 2부부터 퇴장할 때 또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초등 항상 1부 천천히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유치부 천천히 나갑시다.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이제 요즘 계속해서 날이 더워서 다들 많이
또 진도 빠지고 또 힘도 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또 8월 중반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이제 8월 15일 정도 이제 지나면 조금 선선한 끼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또 많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우리가 광복 77주년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보통 같으면은 이제 이런 광복절을 앞두고 설교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오후에 이번에 사상교역자 협의회에서 따로 77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설교는 좀 다른 내용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청년 1, 2부와 그리고 이음부가 수련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주죠. 8월 5일 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이 다누리호가 달에 한 100km 그 상공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돌면서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이제 우리 달 착륙선을 거기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디에 우리가 가장 적당하게 보낼 수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훨씬 앞서죠. 미국에서 처음으로 달에 사람을 태운 유인 탐사선을 보낸 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인 1969년입니다. 당시 제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 사상역 그 아래쪽에 있는 괴법동입니다. 그곳에 그 마을에는 흑백 TV가 딱 한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달에 착륙하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화성을 넘어가지고 목성에까지 이런 탐사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이렇게 보니까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화성까지가 얼마냐면 그 15배인 5,60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목성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냐? 6억 2,832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몇 킬로미터가 되냐 하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성까지의 그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이 태양보다도 4배나 더 멀리 있는 게 목성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목성까지 보낸, 그곳을 촬영하라고 보낸 그 이제 탐사선이 언제 보냈냐면 1977년 8월 20일 날 보냈대요. 근데 8월 20일 날 보낸 그 보이저호가 1990년에 이 지구를 향하여서 이렇게 찍은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려 25년이 지나서 지구에 그 사진이 도착한 거 있죠. 그래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40배나 되는 60억 킬로미터, 거기 떨어진 곳에서 보이저호가 이렇게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그곳에서 찍은 지금 점 하나가 다 있는데 지금 아마 왼쪽에 보이는 그 지금 사진에서는 점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보이는 저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구를 가리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 먼 곳까지 위성을 보내서 사진을 촬영하여서 이 지구로 보내고,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태운 우주선까지 그 먼 곳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하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것 정말 엄청납니다. 저는 지난 30년만 좀 살펴봐도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과학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이 핸드폰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당시 지중해를 지배했던 그리스, 로마의 그 문명의 진보는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특히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해서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지혜를 내어놓았고, 그런 모든 지혜들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 모든 방면에 적용해서 큰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학적인 진보로 이제는 저들이 전혀 누려보지 못했던 편리한 도시 문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삶이 나아진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진보를 해서 얼마나 더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에 저희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러한 어떤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바로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파라다이스는 뭐냐? 바로 천국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리고 그것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서 그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필로소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존경의 마음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여러 방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박사 중에서도 최고의 박사를 뭐라고 하느냐? 필로소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로소피, 닥터 필로소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지혜, 그렇게 잘 나가던 앞으로 천국을 우리가 만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절에 인간의 이 지혜를 도전하는 그런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 시대의 어떤 과학보다 뛰어난 무슨 과학적 지식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철학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무슨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떤 말을 했느냐?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제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이런저런 여러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러다가 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는 정치인들이 저를 모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핍박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런데 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특히 인간의 지혜를 선도하는 그와 같은 철학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회 지도층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18절의 말씀에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말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타났을 때 저희들은 야, 저가 바로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에서 풀어주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위대한 왕국 이스라엘을 만들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저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저도 메시아가 아니구나. 메시아라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예수를 꺼리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인간이 이렇게 진보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가 필요하냐? 우리가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수 있는데 무슨 하늘에서 왔다고 하고 말 잘하고 기적을 뭐 좀 행했다고 그를 어떻게 저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라는 그 자는 가만히 그 역사를 들어보니까 정치력도 없어가지고 그냥 정치인들에게 휘둘려가지고 저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이니 그도 어리석은 자고 그를 따르는 그런 자들도 다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선비라는 말은 원래 그 뜻은 뭐냐면 율법의 교사들은 어디 있느냐? 말하자면 유대인 중에서도 가르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변론가라는 말은 철학자라는 그런 뜻으로 필로소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인들을, 유대인을 꾸짖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냐면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전도에 미련한 그 안에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미련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기에 그와 같이 지금 인간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 전도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보가 있을수록 인간 세상의 고심은 더 깊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과학적 진보가 인간 생활을 더 낫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파괴하는 능력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성이 여러 인간성이 있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악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학적 진보는 있는데 인간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인간성도 진보할 것이라고 했던 그런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계속 가르쳤더니 계속 또 무너지고 가르쳤더니 무너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의 지혜는 거기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시작과 그 범위와 그 결과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이렇게 물어보면 죄가 살인이다, 사기다, 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격가지고요. 실제로 죄의 문제는 누구와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모든 이 세상의 인류, 모든 아담의 자손에게 지금도 계속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예부터 철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세상에 악한 것에 물들어서 악을 행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보통 성선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악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하나님 없는 인간 지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해결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되니까 저들이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1장 22, 23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어떤 짓을 벌였느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들은 자신들이 지혜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저들이 허망하여지고 오히려 미련하여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다스려야 될 대상인 그런 짐승들과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우상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한 것,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1장 26,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혜롭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 결국은 저희들이 그 감정과 잘못된 어떤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인간이 성적인 그 타락의 극명한 것까지 빠지는, 그 인간의 기본 질서까지 파괴하는 그와 같은 길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일들을 계속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인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대로 가만 놔두니까 저들은 밑도 끝도 없이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지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지혜가 진보하면 인간의 죄성도 결국은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손톱만큼도 나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인간의 지혜로 인간에게 있는 이런 죄성을 없앨 수도 없고 완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는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죄가 무엇인지 죄의 시작만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그곳에는 죄사함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그 죄를 없앨 수 있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죠. 인간의 모든 죄는 피 흘림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무슨 상처가 나서 그래 피를 흘린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해결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죽음은 짐승들과 다릅니다. 짐승들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두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인간 세계 속에서 여러분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불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고통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로 지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라고 할 때 그걸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이 두 가지 죽음이다. 이 두 가지 죽음으로 죄의 값을 갚아야 된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인간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죄인된 인간에 대한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해결하기 힘든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지혜를 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자신이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다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정치적인 패배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질 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나 나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값이라고 하는 사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둘째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던 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에는 뭐가 있느냐? 영원한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그런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은 그건 다 상상이고 신경 쓸 것이 없다. 그냥 사는 가운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용기 있는 양, 멋있는 양, 뭔가 있어 보이는 양 그렇게 과시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미련한 것으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 미련하다고 하는 죽음 이후의 것, 즉 부활을 통해서 세상 지혜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삶을 주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전도, 이것으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요약하는 그 구절, 그것이 이번 달에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나요? 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고등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이렇게 많이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이것을 미련하다고 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끊임없이 이 예수를 전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예수를 전함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1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가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가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가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가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가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저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가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가 죄를 위하여 예수 구원하신가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가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가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가 유언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충호 성도와 김혜원 성도의 둘째 도윤이가 출생한 후에 첫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남 권사님의 또 손자이기도 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우리 도윤이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처럼 참 귀엽고 이처럼 참 이쁜 우리 도윤이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윤이는 이 가정에 참 기쁨뿐만 아니라 온 교회 또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도윤이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부모가 또한 우리 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이 이 아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예, 또 한 주간 좀 무더운 시간이겠지만은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